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으로 영원히 견고한 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이 참 불안정해서 우리 마음을 둘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바뀌는 것들도 많고 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참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경제 위기 소식이 계속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작은 풍랑에도 흔들리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어디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시편 48편의 기자인 고라자손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시온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환경이 안전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이 무엇인지,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기쁨이 또 무엇이고, 또 후대에 전해야 될 믿음의 유산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사사기가 끝나서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사기를 끊어내는 게 우리의 삶인데 오늘 영원히 견고한 성 안에 우리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위대하신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48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극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메우드라는 것인데 매우 힘껏이란 뜻이에요. 힘껏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드려지기 마땅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시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제가 참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 찬양이 그 찬양인데 참 설교를 하는 건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매일 궁금했어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게 뭐지? 막 이러고 산에 높이 있다는 건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단어는 보니까요 지리적으로 높다는 뜻이 아니고 멀리서도 웅장하고 장엄하게 보이는 그런 뜻이에요. 멀리서도 이렇게
웅장하고 장엄하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온의 전경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니,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을 보니 그 장엄하고 웅장한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를 이제 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품어주시는 그 큰 성, 영원히 견고한 성을 지금 바라보고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그때 그 성들은, 캐슬은 이제 나라의 힘과 자존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단순한 요새가 아니고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읍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믿음의 또 기준이 되고 또 기초가 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왕들이 연합해서 시온을 공격하려고 왔는데요.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을 요새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요새로 하나님 그 자신을 어떻게 지켜내시고 또 그 공격도 이겨내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고 그것을 놀라고 또 해산하는 여인처럼 떨면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적군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마음이 또 떨리고 또 무너지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환경이 무너져도 성벽이신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음을 고백하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의 비밀로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무기로서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진히 찬양하는, 힘껏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위기 앞에서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은 감사와 믿음의 찬양입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노래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 위기와 문제보다 크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즐거워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다기가 걷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회복을 또 누려야 할 것 같습니다. 8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견고하게는 쿠운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초를 세우다 흔들리지 않게 하다는 뜻입니다. 시온의 안전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생각하였나이다. 헤세드는요, 조건이 없는 언약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언약의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시온을 지키시니까 이름과 그 찬송이 땅끝까지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안 지켰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책임지시고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또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또 우리 도우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사생자랑 똑같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사랑도 있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양육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어떤
법칙처럼 넌 했으니 너는 아니야. 이거 했으니 너는 할 수 있어.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양육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요,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통치에서 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통치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상황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기쁨의 근거를 상황에서 찾습니까? 주님의 통치에서 찾습니까?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주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맡깁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쥐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의 전에서 인자와 공의를 묵상하며 찬양과 충만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셋째로 후대에 전하여 영원히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리고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하라는 단어는 사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세밀하게 세어 기록하다,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연히 전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간증으로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는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지키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야곱에게도 했던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구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구원의 약속을, 언약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간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간증을 안 하면 내 자녀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렇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반드시 말해야 우리의 믿음이 남겨지고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고3 친구의 큐티 간증이에요. 2번의 이사를 갔대요. 근데 자기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여가지고 두렵고 슬픈 일로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사한 것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싫어졌는데 자기가 이제 중2 때 어땠었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모자를 쓰고 다니고 이제 사람들을 피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 새로 이사한 동네를 가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신경 쓸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니까 모자도 벗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사를 시켜주신 거구나.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런 해석이 됐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중2 때 분노가 있었고 우울이 있었고 무기력이 있었고 불안과 이제 조절 장애가 있어서 학교를 잘 못 갔답니다.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하고 그 정도로 힘들었던 친구라. 그런데 이사를 가니 이제 오히려 그게 더 나아지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부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많은 친구들이 무기력하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공포잖아요. 공기포기한 친구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자기가 경험했던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누었대요. 내 경험을 나누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또 옳다고 고백이 되고 그 친구들하고도 내 마음을 열고 교제할 수 있게 되고 했다는 이 고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원히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 계속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 믿음의 또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구체적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침묵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전하고 남겨주는 우리 믿음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망대를 세워보듯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사건들을 세워보고 기록하고 자세히 살펴보며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구원을 높이는 진정한 찬양을 후대에게도 전하고 있나요? 회개의 계승, 언약을 물려주는 샬롬을 위해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성에서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가 보고 경험한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오늘 하루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대하신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